같은 분 없습니다. 아멘. 내 기쁨 되시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자 되신 주님을 내가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만 높이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됐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누워 잤습니다.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 또한 주관하여 주시어서 주시는 그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아시나요? 학생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잘 모르시죠? 부모님 중엔 거의 다 아시죠? 캐스트 어웨이를 보면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주연으로 나오는데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어느 정도 아실 텐데 하나만 넘겨주시면 윌슨입니다. 윌슨. 나 혼자 산다 보세요. 나 혼자 산다에 보면 그 인형 이름이 뭐죠? 윌슨. 그 윌슨 여기에서 따온 그 윌슨인데요. 이 윌슨은 누구냐면 주인공이 외로움에 지쳐 배구공으로 만든 이렇게 주인공의 친구입니다. 영화는 무인도에 표류되어 약 1,500여 일을 혼자 지내야 하는 그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물을 정화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불을 피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자성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립무원. 고립무원. 무슨 뜻인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고립무원이라고? 어떻게 알아요? 써있어요. 고립되어 도움받을 데가 없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고립무원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고립무원의 상황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보니 저도 이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져 도움받을 데도 없고 혼자 외로운 상황에 빠져 있었던 적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진짜 최근에 겪은 일인데 집에 있다가 혼자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영화를 예매할 때부터 느낌이 되게 싸했습니다. 난 한 자리를 예매해야 되는데 예매된 좌석들을 보니까 다 2자리씩 돼 있는 거예요. 왜 2자리씩이었을까요? 커플들이 그 영화에 가득했고 저 혼자 들어갔던 거예요. 저만.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보통 커플들 연애를 안 해봐서 모르죠. 에이 이러면 이게 이해가 되나. 보통 커플들은 영화를 부모님들은 연애 시절 때 다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갔을 때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어떻게 하세요? 차마 따라할 수 없는데 어머 하면서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또 스킨십도 하고 하시잖아요. 제가 보러 갔던 그 영화가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다들 어머 오빠 하면서 이렇게 도와달라 그러는데 나 혼자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고립무원에 빠져 있었던 저의 그 최근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극심한 외로움을 겪어서 다시는 혼자 영화를 보러 오면 안 되겠구나라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외로움, 언제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느끼시나요? 언제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솔로일 때, 지금도 솔로고 지금까지도 솔로였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친구들은 연애하고 나는 솔로일 때 혹은 혼밥할 때, 요즘은 이렇게 학원 갔다가 혼밥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고 아파서 누워있을 때, 부모님은 이렇게 직장에 가시고 나 혼자 아파서 누워있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요즘 시험 기간을 보내고 계신데 제가 몇몇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시험 기간이 되면 유독 외로움을 느낀다는 친구도 있었는데 제가 왜 외로움을 느끼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까지 친했던 친구들이 뭔가 시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좀 차가워질 때가 주로 이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 홀로 있는데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상황. 오늘 말씀을 보니 가족과 떨어져서 이 외로움의 상황에 들어간 고립무원의 상황에 들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본문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냈다.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냈다. 이삭은 누구일까요? 그쵸? 지난주에 말씀 나눴을 때 이삭은 어떤 상황이었죠? 그쵸?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바칠 때 그 좀 어렸던 그 아기가 어느덧 장성해서 이제 아들 둘을 낳아서 이렇게 그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 이삭이 자기의 아들인 야곱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삭은 어느덧 장성하여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두 아들을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야 하는 시기가 됐는데요. 야곱의 형이 누군지 아세요? 에서와 야곱을 이제 마음껏 축복하기 위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할 때 그 죽음을 앞두고 자녀를 마음껏 축복하는 문화가 요즘에는 어떤 거랑 닮아 있냐면 그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화낼 필요는 없지 않아요?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이 회장님이 유언장을 작성하며 이게 자기 아들들이랑 제 손주들에게 이제 유산을 상속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처럼 이제 이삭은 나이가 들어 자신의 모든 축복을 나눠주며 이제 곧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장면이 오늘 그 5절이 나와 있는 그 배경인데요. 이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누군지 아세요? 오, 다 알아. 리브가는 유독 둘째 아들 야곱을 아꼈습니다. 그녀는 장자, 마땅히 첫째가 받아야 할 복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유독 아끼는 둘째 아들 야곱에게 주기 위해 머리를 썼습니다. 뭐 이건 다 아시죠? 이 이야기는 다 아실 거라 넘어가는데. 근데 그 첫째가 받아야 할 축복을 둘째가 다 받게 되니까 첫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화가 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혹시 첫째인 분들 여기 많이 계신데 동생이 내가 먹어야 할 뭐 간식이나 이렇게 뭔가 벌써 화가 나요? 간식에 손을 대는 것부터가 싫어요? 그러한 감정을 에서가 어떻게 느꼈는지 27장 4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자, 시작. 때가 되면 내 동생 야곱을 죽여버릴 테다. 두 번이나 장자의 그 복을 빼앗긴 에서가 마음에 품었던 감정입니다. 때가 되면, 이때는 언제일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마음을 에서가 품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자기가 아끼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멀리 가라. 그 배경이 오늘 5절에 나온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애교쟁이 막내 아들인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먼 길로 떠나야 하는 말씀이 오늘 이야기인데, 그가 걸어가야 했던 거리가 지금의 거리로 환산하면 약 7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720km. 그 사진을 하나만 보여주시겠어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땅끝 마을 하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땅끝 마을. 땅끝 마을이란 한 땅끝 마을 하면 해남 떠오르지 않으세요? 해남 군청 이미지입니다. 여기 지금 딱 미드몰에서 해남 군청까지 걸어가면 402km가 걸린다고 하는데 어떤 유튜버가 진짜 이걸 했더라고요. 얼마나 걸렸게요? 360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360시간. 근데 본문은 720km니까 대략 곱하기 2만 해도 360 곱하기 2 하면 360 곱하기 2 하면
720시간 정도가 걸리는 그 여정을, 지금 우리는 이렇게 포장되고 좋은 도로를 가야 720시간 정도인데 당신은 사막을 지나야 했고, 뭐 밤에는 어떤 짐승이 나를 해칠지 모르는 그 어려움,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그 물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그 시절을 겪으며 나아가야 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720km. 그는 지금까지 안전하고 풍족했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광야로 들어가 살아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이제는 광야로 가야 하는 그 아들. 저도 이 외로운 상황을 겪어봤는데, 제가 유독 에서와 야곱 관계를 보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저희 친형입니다. 그 5살 많은 저희 친형이 있는데, 유독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형이 떠오릅니다. 에서 야곱 보면 항상 야곱이 좋은 거 독차지하고 막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에서의 본문이 나오면 저희 형의 얼굴이 떠오르고 야곱은 나다라고 막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 부모님들 계시지만 첫째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유독 엄하게 키우게 되고, 둘째 혹은 막내는 사고쳐도 그냥 마냥 사랑스럽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마치 본문의 야곱처럼 마냥 사랑을 받았던 존재가 둘째인 저, 혹은 또 여러분들도 뭐 그러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랬던 제가 야곱과 같이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 얘기하면 또 안 좋아하시겠지만 군대입니다. 군대 제가 훈련병일 때 군대 훈련병일 때 뭐라고요? 지금이 낫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저 때는 집에 사진을 보내야 된다 그래서 활짝 웃었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었던, 꺼주세요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가 저 때입니다. 제가 유독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데, 너무 억울하게 군대를 갔기 때문에. 저도 당시 체중 미달이었거든요. 근데 1.5kg가 초과돼서 저는 현역을 가게 되었고, 군대 얘기를 할 때마다 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계속 이렇게 군대 얘기를 하게 됩니다. 2013년 9월 9일 머리를 밀고 논산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아버님들 중에 논산 육군훈련소 안 계십니까? 선생님들 중에 육군훈련소 30년대에 들어가던 그때의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울지 않아야 합니다. 대뜸 울면 분위기가 어색해지기 때문에. 가는 그 길까지도 굉장히 멀어서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방송하거든요. 이제 입영 장병 여러분은 뭐 연병장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제 들어가요. 근데 가면 그때부터 이제 막 울음바다가 되는데, 뭐 여자친구랑 같이 온 사람들은 여자친구 막 이제 가면 언제 보니 하고 막 울고, 부모님들은 그냥 우세요. 부모님들 그냥 우시는데 저희 어머니도 그냥 우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를 두고 그냥 나는 가야 했던 하여튼 그때의 그 상황이 저에게는 마치 야곱이 부모님의 품을 떠나갔던 그때와 같지 않나 싶었습니다. 11절 말씀,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굉장히 힘들어했음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야곱이 돌베개를 하고 누웠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원어를 보고 지금까지의 그 사용된 용례를 보면 그가 그냥 잠이 와서 돌베개를 베고 잠잤다는 것보단 사막이라는 그 상황, 밤에 어떠한 짐승이 나에게 올지 몰라 두려워하는 마음에 돌을 내 머릿맡에 놓고 잤다는 의미가 조금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짐승이 다가오면 그 돌로 짐승과 싸워야겠다는 그 마음, 두렵고 외로운 그의 마음이 이 돌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야곱을 감싸고 있었던 여러 감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려움, 죄책감, 무엇보다 외로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죄책감, 외로움. 두려움은 언제 들짐승이 나를 해칠지 모르겠다는 그 두려움. 죄책감은 내가 그때 왜 형의 그 축복을 다 뺏어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형이 화를 냈을까? 외로움은 이 모든 감정들이 다 나를 감싸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더 이상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온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겪게 되는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친구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뭐가 부족할까? 이러한 두려운 감정들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감정인데요. 여러분은 언제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시나요? 외로움. 언제 외로워하십니까? 무리 속에 있지만 외로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 심지어 예배하고 찬양하는 상황 속에서도 느끼는 그 외로움은 언제 여러분이 느끼게 되십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야곱은 밤이 되고 여정을 지속하기 위해 한 장소에서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아마 얕은 잠에 빠졌던 것 같아요. 꿈을 꾸었다는 걸 보니까. 꿈에 한 대상이 나타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이삭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외로움 속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시는데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시며 마침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보면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너 야곱과 함께 있을 것이며 너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외로움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 고민 속에서 때론 나를 자책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가가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고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남겨져 있던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사야 41장 10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도 이사야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외로움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고민,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강제로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걸어가야 했던 그 720여 킬로미터의 거리 속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이렇게 걸어가야 했는데 뭐 날아가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여전히 힘든 상황이 그에겐 계속됐지만 그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또 보혜사이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며 어떠한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외로운 상황을 반드시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아라고 하지만 외로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상황을 이렇게 뭔가 이겨내려고 발버둥치지 않고 본문의 야곱처럼 내가 외로운 상황에 있을 때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이렇게 복잡한 감정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 외로운 상황 속에 거할 때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